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공생애에서 3년 반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3년 반이나 나와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는 게 예수님 보실 때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바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거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없는 제자가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왜 죽으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빵이에요. 빵 먹은 것 때문에. 그 빵을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같이 모였을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갖고 싸웁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질 못해요.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죠. 주님이 죽는 현장까지라면은 저는 죽기까지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소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또 철없는 소리 하죠. 주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그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또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또 부탁을 하네요. 그러니 참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겨나는 거 병 고치는 거 다 주님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얘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면요, 사도행전은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정의를 한다면요, 사도행전은 변화의 행전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행전이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저는 그렇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보면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주님한테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막 그렇게 나섰던 제자들이 죽음 앞에 전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기준이 뭐냐면 하늘의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봐요.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습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인드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이야기 될 수밖에 없어요. 글 읽는 것밖에 안 돼요. 글을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그 부활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다는 것을요, 제자들이 막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그전에는 핍박받으면 도망갔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피했어요. 나도 잡히면 큰일 난다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와도 그들은 그 핍박 받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대범하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들로요,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침없이 막 풀어가면서 전하는 거 보고요, 그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전하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놀라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적이라는 거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라는 건 제자들이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적이 막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막 기도해 줄 때요, 귀신이 쫓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다음에 70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면면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면면과 똑같지 않아요? 나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막, 저는 저 수준하고 딱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인정하고 고개 숙일 만하고 잭소리 못할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는 원체 학벌이 뛰어나고 아는 게 많고 막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려면은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보면은 뭐 니나 내나 나나 너나 다 똑같다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뭐 베드로도 보면 뭐 대단하도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냥 별 크게요 뭐 이렇게 뭐 매력 있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막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놀라요. 막 놀라잖아요. 제가 공부도 못한 애가, 학교도 안 나온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그냥 있잖아요. 막 전하느냐 이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베드로가 막 기도하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가고 죽은 자 막 살리고 이런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전에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 도망간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순교하는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변화해야 될 때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답답할 때가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보면 정말 한심해요. 내가 내 가정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업이나 내가 처해 있는요, 직장이나 그 환경 속에 내가 봐도 답답해요. 우리나라의 현실도 봐도 답답하고
들리는 소리가 아무런 소리만 들리고, 지금도 저도 또 오늘 또 인터넷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오미크론 끝나고 나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또 나타난대요. 프랑켄슈타인. 더 무섭잖아요. 프랑켄슈타인 알죠? 그 괴물 같은 사람. 그 프랑켄슈타인이 변이가 돌리면서가 또 나타나가지고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무서운 바이러스가요, 재앙이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뭐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참 답답하고 두렵죠. 뭐 지금 뭐 어차피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대선 중국 한번 봐봐요. 얼마나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오늘 뭐 MBC에서 뭐 보도한다 그러대요. 뭐 들어보나 마나겠죠. 이런저런 소리, 이 사람 것, 이 사람 다 뭐 막 거기가 거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하대요. 참 지금 우리나라 그 국운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그때 누가 선거할 때 표효가 그랬잖아요.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삶이 나아진 거 없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허경연 씨가 몇 위까지 지금 뛰어올라오고 있어요? 대단하게 지금 뛰어올라오대요. 4위요. 안철수 다음이더라고요. 그런 게 심상정 씨는 이제 포기했잖아요. 왜냐? 우리 당 좀 알아달라니까요. 늘 힘이 안 생긴다 이거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했지만 허경영 씨는 올라갔어요. 그 뚱땅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올라가요. 그런 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선거법에 걸린가 또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밌어요. 보면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을 찍어야 돼요? 저 사람을 찍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결론 낸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 말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봐도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현실들을 봐도 그렇고 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자, 이럴 때가 사실은요 뭐냐면요,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가 변화가 필요할 때예요. 보세요. 사도행전에서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답답함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이제 목격하고 만나고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우리에게 바랐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뭡니까? 그것을 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죠.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큰일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얘들아 봐라,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냐. 이번 붕괴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 막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변화가 되냐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정말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는 마음은 변화가 원하는데, 마음은 변화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내가 그 어려움과 힘듦에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오뚜기같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막 변화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죠. 마음은 원이죠. 그런데 못합니까? 원대로 안 되잖아요.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대로 안 되니까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미쳐 죽겠다. 이 미쳐 죽겠다, 미쳐 죽겠다. 우리는 자꾸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뜻대로 안 돼. 직장에서 나도 뭔가 변해서고 싶고, 내 사업이 뭔가 변화가 오고, 우리 교회에 뭔가 변화가 오고, 우리 가정에 뭔가 변화가 오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변화가 오고, 뭔가 변화가 오고, 이 나라에도 뭔가 변화가 오고, 이 나라에도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누구를 봐도 답답하고, 나를 봐도 답답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힘이 들었죠.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그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직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이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이거예요. 우리가요, 오직이라는 거는 거기에 초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 염원입니다. 이 염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뭡니까? 그들이 기도에 힘썼는 거예요. 전용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그 깨닫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게 변화의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변화의 시점에 내가 아무리 변화를 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미쳐 죽겠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나타나면, 나에게 임재하면,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 그분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분이 나타나면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 소망 하나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임하니까 드디어 뭡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전능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전지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영이세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인도함을 받아라, 내 도움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깨달아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요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을 바꿔주셔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은요 자꾸 바꿔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전도 훈련 받다가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조카가 하나 있대요. 살 빼는 거 이야기하면 저도 걸려요. 그 조카가 살이 되게 많이 쪘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갈 때마다 그 이야기 한대요. 살 뺀대요. 살 빼야 된대요. 1년 갔는데 살 빼야 된대요. 1년 후에 갔대요. 또 살 빼야 된대요. 3년 갔는데 또 살 빼야 된대요. 벌써 몇 년을 자기가 만났는데 살은 하나도 안 빼고 살은 빼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들을 때 뜨끔뜨끔 찔리더라고요. 저도 살 빼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타협하는 게 뭐냐면 살 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려고 운동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타협하면서 그냥 하는데 살을 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조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변하려고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변하려고 결단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마음은 온이래요. 늘 만나면 마음은 온이래요. 살 빼는 건 마음의 원이래요. 그래서 체형의 변화를 가주는 것은 마음의 원인데 그런데 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데 결단이 안 되는 건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단할 수 없는 나를 결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이 원대로 못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귀신들입니다. 나태하게 만드는 귀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귀신, 그런 귀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력들을 하늘의 군대가 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싹 무찔러주죠. 그들을 다 쫓아내주면 그럼 우리 속에 뭡니까?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변화의 시점이냐면 바로 답답함을 느낄 때예요. 뭔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럴 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가 바로 변화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바로, 사도행전은 변화의 행전인데요, 그 변화의 행전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모이면 함께 기도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전혀 힘쓰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이겁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나 한 사람의 애통함입니다. 나 한 사람의 통곡이에요. 나 한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변해요? 나는 왜 안 변해요? 나는 왜 안 바뀌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내 환경을 놓고 내 처지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는데요, 하나님 역사는요, 감사하게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도 어떻게 나요? 전염병도 한 사람 때문에 막 전염병이 퍼져나가잖아요.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도요, 한 사람 때문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힘들어서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어요. 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서 막 울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네요. 하나님 나를 바꾸네요. 근데 그게 주변으로 다 바꿔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뭡니까? 부족한 나 한 사람, 허물 많은 나 한 사람, 변화되지 못하는 나 한 사람, 그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그 사람을 가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맨날 저래 바뀌지도 않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안 바뀌어. 아, 이거 막 나중에 그 좀 머리 절레절레 흔들죠. 아, 막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자각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초점이 뭔 줄 아십니까? 4절이에요. 4절이요. 1장 4절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전체를 읽으면서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찾는다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가 1장 4절에서 뭐라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랬습니다. 우는 거예요. 울어요. 뭐 울고 웁니까? 이 말을 들었다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로잡혀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1차 성경 재건 운동이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게 자기는 성전이 재건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답답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귀환시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갔는데, 왜 자기는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된 줄 알았는데,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성이 다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자기 앞에 딱 닫혀버린 겁니다.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생겨요? 욕구 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찾아오면요,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육조로 가면 날카로워져요. 그러다가 누구 하나 걸리면 그 사람한테 막 전부 다 퍼부숴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싹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무차별한 폭행, 무차별한 살인, 이게 뭡니까? 자기 속에 쌓인 거예요. 뭔가 쌓인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누군가가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 뭐한 존재 막 있으면 가서 그냥 폭행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칼로 찔러서 그냥 비참하게 아주 그냥 막 잔인하게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이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 믿는 나라고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요, 장담을 못 해요. 항상요, 이 악한 영입니다. 귀신들은요,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그게 건드리고 자극을 막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한 감정, 그 답답한 감정, 그런 눌린 감정 속에요, 막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버리면요, 우리가 그 감정 속에서 끌려가 버리면요, 우리는 카인과 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귀신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끔 지금 유혹하고 있지 않냐? 너 그 죄를 네가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상한 감정을 움직이지 말고 그 상한 감정을 다스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요? 나는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나는 뭔가 바뀜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화살이 가요. 그러면 막 나중에는 막 촌속 살인도 나오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보도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원대로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요, 지금 이런요, 참 귀신이 지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랄은 누가 하냐면 귀신이 지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랄하는 시대를 사니까요, 사람들이, 지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사람의 심성이 악해져 가고 사람의 행동이 악해져 가는 모습들이요, 나와요. 아니, 꼭 TV에도 꼭 보도를 하고 매스컴에도 보도하고 인터넷에 보도하면 좋은 것 좀 보도하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보면 세상은 살만하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맨날 보도하면 자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누가 비참하게 죽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마지막에서 달려가니까 지금 이런 조속한 표현을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가 내가 변화를 원하고, 뭔가 내 주변이 변화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지.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능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찢어져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서 엉엉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것도 수일 동안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울었어요. 그 우는 건 뭐냐면요, 자기 민족의 현실, 자기 나라의 현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는 건 뭡니까? 피통해서 우는 게 있어요. 또 우는 건 뭐예요? 피통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힘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돈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힘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군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느헤미야를 따라주는 이스라엘의 군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더 답답하니까 느헤미야가 뭡니까? 우는 거에 울어요. 울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거 보고 느헤미야가, 이제 제가 그 뒤로는 더 안 읽었지만요, 느헤미야가 그런 현실을 듣고 그런 현실을 보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드디어 성령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결단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입니다.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이 없으면 당장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쉽게 허락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에레미야 속에 드디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빌립보서 말을 빌린다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결단을 하니까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니까요,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당 앞에 갔을 때요, 비서실장이, 술 맡은 비서실장이 얼굴이 수색하는 걸로 돼 있으면 이게 왕 앞에 본이 안 되잖아요. 항상 왕 앞에서는 편안한 얼굴로 기쁜 얼굴을 해야 되는데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상인 상태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한테 묻잖아요. 너 왜 걱정하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꽉 차있냐? 그러니까 그 말 잘해야 되거든요. 말 잘못하면 죽어요. 함부로 말하다가는. 그러니까 겁이 나죠. 두렵죠.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은 제 조국, 그것도 예루살렘, 그 성이 다 해파됐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그쪽에 남아있는 먼저 포로로 잡혔다 귀환한 우리의 동족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느헤미야가 혼자 가면요, 언제 또 피살당할지 모르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잖아요. 왕이시여,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군사 붙여주고, 살림 체벌권도 달라니까, 살림 체벌권도 달라니까 왕이 체벌권도 다 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요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동참하도록 움직이잖아요. 왕이 아무리 허락해서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움직여주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합력해서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재건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는 전체를 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예배 때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야 되느냐? 누구의 마음에 사로잡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사로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내 마음에 사로잡지 않는 가운데서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안 바뀌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 환경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 산이 없어지기를 원해요. 안 없어지죠.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요,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돼버려요.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바뀌고 웬 너무 우리 집에는 산이 많고, 웬 너무 내 인생에는 산이 많고, 웬 너무 내 직장에는 산이 많고, 웬 너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산 같은 사람, 그것도 험한 산,
이런 사람들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 현실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바꿔야죠. 그게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그게 나를 숨 막혀서 죽게 만드는데요.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드는데요. 그러려면요, 산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빠른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저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자빠져요. 근데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바뀌는 거 아는데 내가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이놈의 게 잘 안 돼요. 힘이 들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또 미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산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안 바뀌어야 하고요? 애통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하루를 울든 이틀을 울든 3일을 울든 펑펑 우는 거예요. 울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나서 기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뭡니까? 넋두리하고 끝나는 거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넋두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넋두리만 해서 끝났다면은 슬피 울고 수일 동안 슬피 울었더라고. 그 다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언제가 변화할 때고 그 변화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 전에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는데 안 변되던 게 이상하게 변해져요. 이상하게 변해져요. 그전에는 이런 환경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데 평안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네요. 아니, 평안하려고 하지도 안 했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응답 주세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열매가 나타나는데 왜 열매가 더디 와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막 그렇게 되다가요, 어느 날 다 포기하고 내버려 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푸른 추작으로 실만 물가를 인도하셔가지고 다 먹여주시더라고요. 먹여주셔요. 때가 되면 탁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부림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의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어떤 일의 전문가들은 힘을 빼더라고요. 힘을 빼. 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사병 출신이니까요, 이거 쌀질하는 거 잘해요. 이거 그냥 한 80인분 갖다 놓고 이 쌀 씻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삭갖고 비벼대도 힘만 들지 안 돼요. 그게 나중에 고참이 구하는 거야. 이 새끼 요령이 없어서 그렇다고. 요령껏 해야지 하면서. 그런데 나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손가락 2개 꺾고 끄떡끄떡 하는데 거긴 잘해요. 저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요령이 터득이 되니까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돼요. 힘 빼요.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빠져야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 뺀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 나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나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절대 그 열매 못 먹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절대 그 열매를 먹어요. 절대 변해요. 그런 놀라운요, 변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깨닫는 게 이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저는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역사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보였고 답답한 것이 보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보였고 교회가 정말 본인 못 되는 거 보였고 이런 것들이 보였다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먼저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에서는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 변화의 시작은 기도인데요. 변화의 시작은 기도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육신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어요. 능력이 다 상실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의 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선한 능력으로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변화되면 주변이 다 변화되고 밖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금 교회 현실들도 보세요. 지금 다 그래요. 지난번 또 오늘 목사님 만나니까 이제 새신자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신자 성경 올라오니까 이게 걸려갖고 새신자 다 떠나서 하나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아예 코로나니까 청년들은 알아서 자진 반납한대요. 예배 안 나온대요. 알아서 안 나온대요. 알아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알아서 안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느냐? 그렇게 안 봐요. 돌아오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로 교회가 이렇게 되돌리려면요. 이것도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미 2년 이상 온라인으로 보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편안하게 보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단이 또 득실득실 거리잖아요. 아니 신천지 한참 뜨마더만 요새 왜 계속 우리 교회 앞에 우체통에다가 계속 마태지파가 갖다 놓고 가요. 신경일 나게. 계속 갖다 놓고 가요 그냥 보면. 그래서 쓰레기통 갖다 놔도 그 다음에 또 마태지파 가서 또 놓고 가요. 걔들도 지금 다시 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교회가 지금 막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되니까 막 그냥 목사님들 신방 가면요. 그런데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요. 자기 교회 그런 교인이 있대요. 들어오지 마세요.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올건 못 보고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고 점쟁이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점집에 찾아가서 점괘 다 보죠. 윤달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윤달 걸리면 안 좋다고 윤달 걸린다는 결혼도 안 하고 이사도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요. 빌비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 있는 그분들 저기 뭡니까? 30%를 기독교인들이 다 채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 나오면 본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도가 구면 그렇고 목사가 구면 그렇고 그러고 우리끼리 헐뜯는 것밖에 더 돼요? 헐뜯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죠. 내매처럼 우는 거예요. 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이 움직여 주셔서 나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흘러 가도록 그분이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의 시점입니다. 변화 시점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돼요. 그래서 성령이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 제목에는 새해에는 기도로 해서 제가 처음에 신년 예배 때 새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올 한 해요. 자꾸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기도가 멈추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자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